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의 앞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더듬어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박해가 있었지만, 외부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내부에 아주 도덕적인 정결함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삶에는 그냥 평안한 삶만 펼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반복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외부의 핍박이 또 다시 주어지게 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내부적인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7장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외부적인 박해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도돌이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박해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몫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지금 행하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여기서는 사두개인 당파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그런 행전이고 예수가 충만한 행전이고, 그러면서도 이런 시기가 충만한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나 부흥하고 사도들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니까 그 당시에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또 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 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처음에 한두 번은 견딥니다. 근데 이것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밀려오면 생각보다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쓰나미처럼 태풍처럼 한번 큰 것이 와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기가 생각보다 쉬운데, 차라리 그것이 쉬운데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은 그 물방울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면 처마 밑에 있는 그 돌도 그 빗물이 뚫어내는 것처럼 참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사도들이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이 옥이 그냥 허술한 옥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23절에 보면 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문이 닫혀 있고 그 앞에 밤새도록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옥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이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만 옥에 갇혔는데 지금은 다른 사도들도 다 갇힌 겁니다. 사도들, 그들이 다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박해가 찾아왔지만 그 결과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걸음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넉넉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옥 안에 있든지 옥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옥문이 열리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빌립보에 있을 때는 옥문이 열리는 은혜도 경험했지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느냐?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더 성숙해진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면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사도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옥 안에 있든 옥 밖에 있든 고난이 반복해서 찾아오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혹 옥 안에 갇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장기 계획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놔두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견디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어디를 가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가라고 말합니다. 성전.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조금 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힌 곳입니다. 사도들이 잡힌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잡혔던 곳에 다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잡힐 거니까. 잡혔던 곳에서 풀려났으면, 같은 곳에서 풀려났으면 먼 곳에 도망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잡혔던 그곳,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잡혔던 그곳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뭘 하느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영혼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 성전에 찾아오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이 미움받고 시기받고 옥에 갇힌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사세요, 이런 말 했으면 갇혔을까요? 안 갇혔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둠의 그러한 그 진영을 흔들지 못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은 다릅니다. 빛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어둠 세력 가운데 진동이 있게 되고 떨림이 있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빛의 가운데 그 어둠의 자녀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 마음의 시기에 가득한 사람들, 아나니아의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향한 표현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갇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잡혔던 그 이유,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 말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면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간에,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들이 21절 말씀 보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르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들어가서 가르쳤다.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귀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에 우리 청각으로 듣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새벽에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그것을 실행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자리도 불편하고 입기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풀려났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요? 좀 몸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있으면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쉬다가 몸을 회복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전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새벽같이 갑니다. 새벽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움직입니다. 새벽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즉시 행합니다. 즉시. 순종할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즉시 새벽에 갔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사명,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더 성숙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멀리 떠나야 되는데, 근데 그 잡힌 곳에 다시 가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이것이 보다 성숙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복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셋째,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합니다. 이들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29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위협함,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위협,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혀도, 옥에 나와도, 다시 옥에 갇히게 되어도, 하루 만에 다시 옥에 갇히거든요. 다시 옥에 갇혀도 이들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이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말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이 엄포를 놓았는데 사도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원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과 공예를 향해서는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의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무엇인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사도들이 아니야, 하나님과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그들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31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공예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앞에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공예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공예원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참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건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도들이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도망치고 부인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담대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32절 끝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되는 고난, 장기간 지속되는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이 원고가 남아있는데 나의 5종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설교가 자신의 기도 내용을 나누는 것으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말하고 나의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대로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참기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부탁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이 장기간에 걸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승리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도들 주기철 목사보다 먼저 이와 같은 일에 처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을 먼저 겪었습니다. 이들도 이와 같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찬송을 불렀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눈을 돌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진정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